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말씀 잠언 13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령을 얻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또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일상의 삶에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1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의 제목이 없어서 감사치 못한 것이 아니라 사실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고 또 감사의 제목들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또 그 감사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구나.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더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시면 인생길에 필요한 하나님 말씀과 동력자. 지금 잠언서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그 어떤 가르침, 교훈보다 중요하고 또한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자와 함께 동행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확인하려면 그 사람과 옆에 있는 그 사람의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홀로 살아갈 수 없기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 가운데 하나 우리가 체크하고 고백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변에, 내 삶의 자리에 내 인생을 풍족하게 만들고 내 인생에 있어서 홀로 외롭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인생의 중요한 친구와 같은 동반자, 동력자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실제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족 구성원들의 그 존재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가 현대사회에 보면 가장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아껴야 되고 존중히 여겨야 되는 가정이 그 안에 갈등과 상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죠. 우리 교회 교인들 가정들을 볼 때마다 참 때로 저 가정은 참 복된 가정이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족 구성원 안에 있어서 물론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지만 그래도 가족 구성원이 한 마음이 되고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위로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가정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얘기도 종종 듣겠지만 사실 어떤 가정들은 서로가 마치 남처럼 지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남보다 더 못하게 지내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마치 원수인 것처럼 그렇게 어르릉대면서 살아가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정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어떻게 자신에게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인간의 기본적인 관계 설정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사실은 다른 관계에 있어서도 다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심리학에 있어서 하나 큰 도움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이 어렸을 때 한번 상처가 되고 또 마음에 큰 구멍이 뚫리게 되면 이것이 나이가 들어서도 결코 회복되거나 치유되거나 온전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잘 메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길 가운데 붙여주신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걸어갈 때 이전에 상처나고 그리고 뚫렸던 그 마음의 허전함이 채워지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런 사람을 찾고 싶지만 그런 사람과 함께 걸어가고 싶지만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정말 있습니까? 나도 우리 주변에 지금까지 몇십 년치기 오래된 사람들을 함께 만나는데 오래된 교류를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참 마음에 실망을 줄 때가 있고 뭐 수십 년간 함께 지내다가 또 절연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모든 사람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나이가 들어다 보면 사람에 대해서 때로는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쓴맛도 보기 때문에 사람을 가리게 되는데 우리는 그 어떤 사람과 함께 걸어가야지 좋은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 인생의 동반자, 함께 걸어가야 될 대상,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입니다. 사실 사람은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를 보게 되면 내 스스로를 때로는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지 못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제자들 가운데 사랑하는 제자들 그 몇 명을 뽑아서 함께 가서 기도하자 그랬는데 그 사랑하는 제자들조차도 밤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서 잠을 잡니다. 처음에 와서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요청을 하셔도 그들이 그 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중요성을 그들이 완전히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이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그들이 아직 영적으로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도전 앞에 그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성장해가는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는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로 가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멸시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엘리 제사장 가문이 왜 멸망했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왜 그의 두 아들 비느하스와 홈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엘리가 정말 단호하게 정말 이것이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 자녀들에게 왜 알리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중요한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반대로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실패의 확률이 적냐하면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이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100% 신뢰할 수 없지만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려고 하면 사람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더 좋은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생길에 있어서 혈연, 지연, 학연, 사실 이런 관계망 속에서 우리 사회가 많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결된 그 지체들입니다. 특별히 그 안에서 그냥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교제, 교류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기를 원하고 말씀 앞에서 겸손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주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왜 서로 지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차례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내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때로 내가 감정에 의해서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그 안에 있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 생활 속에서 이 안에 교제도 중요하지만 왜 말씀이 정말 중요하냐? 왜냐하면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교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재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런 좋은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자기 혼자만 있을 때보다 함께 나눌 때,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때, 도전받을 때 그 지혜가 더 커져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마음으로 한 지체들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마다 연약한 것도 있고 사람마다 부족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혜로운 자로 끌어가십니다. 또한 그 지혜로움으로 다른 사람도 지혜롭게 만듭니다. 이것이 모이고 모이면 그 교회의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크게 모이고 모이면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지 않는 백성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미지를 구축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의 길을 잠언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 지혜의 길은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그리고 자기 이득만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 사람도 살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살고 또 함께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런 지체들을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있는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우리 20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가장 첫 번째 전초로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사귀는 것입니다.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그런 말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교직자들이나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을 할 때 늘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을 딱 표적을 두고 주변에 붙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가문일설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면 참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사람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깊은 지혜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삶에 보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구나.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일단 그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계심이 조금 사라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의 인생에는 어떤 역할, 어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이 있을까요? 우리 14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여러분, 생명의 샘, 이것은 사람의 갈증을 시원케 하고 또 사람에게 좋은, 그리고 몸에 좋은 그러한 약수와 같은 것을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여기저기 가보면 약수들이 있잖아요. 저기 경상북도 청송에 가면 그게 약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청송에 한번 갔을 때 참 재밌는 것은 이 약수가 내려오는 물줄기가 있는데 원래 원천에 약수가 있고 올라가다 보면 약수가 계속해서 있어요. 1, 2, 3, 4, 5, 6, 7.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약수들이 다 나오는데 그게 오래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운데서 제일 좋은 약수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약수가 있어도 같은 비슷한 지역에서 나와도 제일 좋은 약수는 여기입니다. 이런 생명의 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기저기 좋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그 안에서 주시는 최고의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입술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샘처럼 다른 사람의 갈증을 해소해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이 답답한 마음들을 해소해주고 또한 그 마음속에 위로를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신기하게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되갚는 그 원리, 이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진실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주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지혜로운 인생의 동역자,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친구들, 벗들을 제 인생 가운데 더욱 많이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제게 허락하여 주신 그 귀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또한 그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귀히 여기며, 또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더 힘있는 관계로 나가기 위해서 힘을 쓰고 수고하는 그런 은혜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 힘을 얻고 살고 축복받는 귀하고 복된 삶, 우리 주원의 공동체가 가면 갈수록 주의 말씀 앞에 지혜로운 자가 많아져서 이 안에서 교제하는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소망이 되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정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또 이 안에 교제할 때 새로운 생명의 기쁨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는 말씀 앞에 날마다 겸허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반추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생명의 지혜의 길로 걸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들에게 좋은 주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로 인해 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각 가정마다 풀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게 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움이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초청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전도의 길실을 맺히는 축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이 공동체가 어떤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 더욱더 감사의 제목이 넘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많은 사람들의 삶에 정말 생명수와 같은 귀한 역할을 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